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오면요, 둘째 날이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첫째 날 집회는 담임 목사님의 실력입니다. 성도들 동원하는 것, 그렇죠? 열심히 와라. 두 번째 날은 강사 실력이거든요. 첫 번째 듣고 안 오신 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먼저 잘 먹는 교회, 아침에 어떤 교회였죠? 어떤 교회였죠? 잘 모이는 교회. 자, 오늘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지표로서 이제 잘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나누는 삶에 대해서 꽤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유튜브들이 기부가 행복의 비밀이다. 기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항상 나누는 습관을 길러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갈 수 있다. 그런 것 듣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요, 우리가 CSR이라고 하는데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것이 바로 부를 환원하는 것이다,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담론 속에 공통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눔에 공통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여유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 있을 때 나누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남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좋은 것 함께 나누라. 그렇기에 사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냐면 돈 먼저 벌어라, 많이 가져라, 이걸 먼저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실제 삶에서 우리는 사실 세상은 그렇기에 먼저 가지라 지키라, 나누기보다 지키기를 먼저 잘해야 한다라는 세상의 우리를 향한 권면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로 힘들게 일궈낸 것들, 내 자녀를 위한 시간과 기회, 노후를 위한 자산들, 사실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켜야지. I must keep it till the end.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이들한테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라. 다 물려주고 나면 땡! 더 이상 안 찾아온다. 그런 말 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우리가 나눔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거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눔은 곧 뭐다?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희생처럼 느껴지고 자유가 아니라 불안의 자극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저변에 또 무언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사용할게요. 약간 캥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런 캥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매우 놀라운 장면을 한 가지 소개받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나눔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린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다시 한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으로 나눔을 이룬 교회. 여러분, 처음에 무엇이 등장했죠? 여유가 있어서 기쁨으로 나눈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눈 교회. 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잡고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논하는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바울이 언급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교회는 상식을 엎어버리는, 상식을 거스리는,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8장 5절이거든요. 8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담담하게 이렇게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죽게 드렸고 우리를 위하여 주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더불어서 그 나눔의 뿌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나눔에 관련된 진리를 보게 되죠. 자, 기독교적 나눔은 여유에서 출발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기독교적 나눔은 여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나눔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풀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내려놓고 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누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중부정인 것 다시. 이중부정은 항상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누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것만을 지킬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이미 무엇을 권면받는가? We are already rich.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 부유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힘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에 창립 48주년 기념 집회의 전체 주제는 우리 교회 올해 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 맞게 말씀을 좀 정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때 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거, 삼쾌 좋겠다.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건 세 가지가 쾌적해야 되는데, 첫째는 회식, 잘 먹는다. 그렇죠? 잘 먹는다. 둘째는 쾌면, 잘 자야 된다. 쾌면. 그래서 이제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쾌면,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말씀을 나눌 것이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시죠? 쾌변. 오늘 우리 토요일 집회니까 하마터면 제가 그렇지, 건강한 교회는 잘 싸는 교회. 그런데 그게 건강한 교회는요, 순환이 잘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딱 많이 먹고 제일 불편한 게 뭐죠? 제 친구 중에 항상 변비로, 여행을 하면 변비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몇 끼마다 같이 먹어요. 선교여행 갔으니까 같이 먹는데 늘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들어간 것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요, 영적인 순환이에요. 영적인 순환. 그래서 이 영적인 순환이
역기능적이 되면 우리가 현대에 경험하는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순환의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circulation problem. 고혈압도 circulation의 problem. 우리 안에 막혀버리면,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 안에 모든 혈관들이나 장기들이 막혀버리면 그게 문제가 뭐가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병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순환하는 교회, 잘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이냐. 잘 먹기만 하고 우리끼리 잘 모이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순환의 과정을 이루어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새벽에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실력상 네 가지는 힘들고, 그렇죠? 두 가지는 아쉽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숫자를 가지고, 자,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요.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나눔의 본질은 뭐냐? The very essence of sharing. essence. 나눔의 본질이 뭐냐를 먼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눔의 동기는 뭐냐? The motivation. 왜 우리가 나누냐? 이 동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마지막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것이냐? The very practice of sharing. 오늘 세 가지 간단하죠? essence, motivation, practice. 본질, 동기, 실천, 방안. 요거 세 개를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죠? 어려운가? 우리 장로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8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나눔을 소개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니아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를 입었다. 나눔의 시작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 받은 은혜. 우리는 대개 이 나눔을 이미 말씀한 대로 많이 있으니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재정의 여유가, 시간이 좀 남거나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 그때 나는 그래 누군가 돕고 무언가 내 시간을 헌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여유라는 게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죠. 그 여유가 도대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여러분, 미국의 재벌 중에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 물론 그는 여러 가지 자선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이지만 그분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혹독한 것,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 책에 이 락펠러 The Richest Man in the World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락펠러에게 던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부의 양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나 더 벌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돼요? 그때 아주 태연하게 락펠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이거는 제가 어느 전기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그 책을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휴 에어크래프트를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놀랍게도요, 말년에 이분은 정말 세기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년에 심한 정신병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이분의 최종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절대 먹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깡통 음식을 드셨는데 깡통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만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오래된 것만. 그분에게 누군가 또 이렇게 물었대요. Howard, you have so much money. Why do you want more?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뭘 더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Friend, I am always $1 short. 나는 항상 1불이 부족해. 항상 1불이 부족해.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얼마를 가지면 여유가 있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항상 조금 더 $1 short 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마게도니아는요, 정말 환난과 많은 시련들로 점철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가난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만 보면 이들은 아무것도 누구와 나눌 수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그들의 가진 적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 너무 중요한,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The Doctor. 그분은 실질적으로 메디컬 닥터이기도 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복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면 당신의 지갑도 시간도 삶도 복음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의 마음이 복음으로 지배받으면 지갑도 시간도 삶의 모든 에너지도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 원리를 우리 기독교 이 라이터 중에 아주 유명한 C.S. 로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f our charities do not at all pinch or hamper us. 이 charity라는 건 만일 우리의 나눔 아니면 은혜로운 행위들이 pinch or hamper, 그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I should say they are too small. 나눔이 어느 정도가 합당한 복음의 지배를 받는 나눔이냐? 그 나눔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정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정도. 그래서 루이스의 말처럼 진정한 나눔은 남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조금 어느 때까지 불편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온 생명을 다 주어서 그건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건 희생이셨죠. 하지만 C.S. 로이스는 이렇게 적절하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나눔. 여러분 어떻게 혹시 감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나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Christian counterculture, 이 시대에 대항하는 크리스천의 문화, 이런 개념 아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ian giving,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자기 희생과 자기 망각으로 특정 지어져 있다. 이건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Christian giving is to be marked by self-sacrifice, 자기 희생과 and self-forgetfulness,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눴다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적어놓고 나중에 영수증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눴어? 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저는 그 비유도 다시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먹이고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봤다. 그랬더니 양이 뭐라고 말했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죠? 언제 우리가 They forgot.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나 벗었을 때, 나 굶주렸을 때 너희는 입히거나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않았어요. 염소들이 항변합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힌 걸 알면 당연히 저희가 갔습니다.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안 가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갑니다. 그때 똑같은 말을 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그 일 모든 것이 너희들이 안 한 거야. 너희들이 안 한 거야. 이게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웨슬리를 너무 존경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Earn all you can. 가능한 한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Save all you can. 너희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모으라. And give all you can. 너희가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웨슬리의 전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1731년에 웨슬리가 옥스퍼드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그때 그의 연소득이 30파운드, 연봉이 30파운드였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씀씀이를, 가족들과의 씀씀이를 계산해 보니까 It took them 28파운드, 28파운드가 자기가 필요한 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해에 2파운드를 기부를 했습니다. 2파운드를 기부를 했는데 몇 년도나 지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유명해지고 그분도 책을 쓰고 이런 저작권으로 수입이 한 해 1,400파운드가 되었어요. 30파운드에서 1,400파운드.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벌으셨을 때도 자기의 생활비는 30파운드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나눌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난 거예요. Freedom to share.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옛날과 비교해서 우리 정말 많이 벌고 잘하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씀씀이가 커져서 그래요. 씀씀이가 같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을까? Because our heart always demand.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가져. 조금 더 모아. 조금 더 너를 위해 지켜. 하지만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그 나눔은 단순한 이 나눔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웨슬리도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그가 받은 바 복음에 대한 그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는 이미 부자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는 이미 부자인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건 다만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마게도니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맥클린 장로교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또한 그리스도께로 받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형성하고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켈빈은 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을 제한하지 않았고 환난이 그들을 움츠려 들게 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코 석자 빠져서 비굴하게 누구에게나 절하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이미 부여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이 그들을 움츠려 들게 하지 않고 환난하기 때문에, 환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정으로 마음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할수록 더 풍요로운 나눔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통계에도 다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기독교 서클 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이 나눔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서 출발한다. 이건 정말 멋진 말인데 꼭 나눔은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뭘 받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그 원함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잘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좀 더 커야 돼, 좀 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오늘 밤 분명히 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순환하고 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요건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매 주일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나눔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결국 나눔의 본질은 은혜인 거예요. 나눔의 본질은 은혜인 거예요. 물질의 다소가 아니라 나눔의 본질은 은혜인 거예요. 저는 맥클린 장로교회가 이제 48년 동안 걸어온 걸음을 이제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충만히 전진해 나갈 때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저는 그래서 사실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할 때 집중하기를 원하거든요.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맨 뒤에 앉으면 저는 그래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 아줌마 머리가 왜 저렇지? 저 양반 옷은 왜 이렇게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는 항상 앞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 여러분, 맞아요. 뒤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한다. 저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은혜의 이 나눔의 본질이 은혜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가? 자, 3절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 나눔의 동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순서를 잘 기억하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들었을 때 마음은 움직이지만 선뜻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돕고 싶어 그러는데 뭔가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잘 사는 교회 제목으로 볼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너의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 그 말이 우리의 육체를 드리라는 말인가요? 몸이 표현하는 게 뭐죠? 그 몸은 우리의 인생 전체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께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시니까 나의 적은 물질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겠죠.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마음의 그 정열들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이런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원했다. 이 자원한다는 말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것. 여러분, 절대 저는 제가 하는 목회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철학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 저는요 이렇게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드림의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드림의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거는 저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헌금은 다 무명 처리했습니다. 무명 처리해서 아무도 몰라요. 다만 재정에 있는 전문 재정직 간사가 연말에 영수증을 각자에게 나눠줄 뿐이지, 그 헌금의 내역을, 이건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무명 헌금,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목사로서 헌금의 내역을 보지 않는다. 저는 30년 동안 헌금 내역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망했냐고? 아니에요. 저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지도자들한테,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은 만큼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만큼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믿은 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예산을 세워보세요. 저는 3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맞아요. 많은, 저희는 헌금함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죠. 정 목사, 그거 헌금 30%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개척할 때. 그랬는데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우리 재정에 부족함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 잘했습니다. 건축도 2번이나 했고요. 모든 우리의, 저는 그래서 너무 자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구나. 이거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10년에 목회할 때 저희가 교회를 한번 연합을 했습니다. 이민교회, 제가 이래봬도 교회 연합 2번, 산호세도 하고 콜로라도에서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개척할 때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건물 안 산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의 교회를 보니까 이거 건물 해가지고 몰개지 한번 딱 코 끼면 모든 일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호세 그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 비쌌거든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만데도 건물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 제가 개척할 때 선언을 했어요. 우리 건물 안 삽니다. 그 대신에 그거 갖고 우리 교육부 또 우리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미국 교회를 빌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미국 사람 무서운 거를 교회 빌렸으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 그때는요, 저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친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데이비드, you are going to do my funeral. 너 나의 장례식 네가 해줘야 돼. 그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제 메일박스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친하면 한국 사람, 야 너네들 애들 왜 이렇게 극상스러워? 응? 극성스러우니까 좀 애들 좀 잘 관리해.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무 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교회 그 건물을 완전히 다 저희가 그때 작년이, 그러니까 아이들과 합쳐서 이제 500명 정도 빌어서 쓰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500명이 교회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랑 같이 연합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에 있는데 성도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있는데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또 계산을 했죠. 그 교회 몰개지와 모든 걸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를 포기하면 우리는 안 한다. 멀지 안 한다.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정말 기적처럼 딱 맞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구나. 필요할 때 주세요.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적절한 때, 그것이 건물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도 자유했어요. 왜냐? 저는 이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자유해요.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분이 가난한 분인지 부자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유로운, 그거는 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저는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헌금 내역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들의 성숙도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 스타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 나눔이 복음의 에센스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면 된다.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먹이고 잘 먹으면 된다. 그 말씀에 달려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도 나눔의 동기가 체면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닌 받은 바 복음에 대한 동기로 온전히 부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의 나눔은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더 풍요로웠을 수도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였어요.
즉 그들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돕냐,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냐, 이거는 상관없이 그 드림 자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복음이 동기가 되니까 자유가 생긴 거예요. 대상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 헌신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더 사모하셔요. 더 많이 나누겠어,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더 많이 내가 내년에는 뭐 얼마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나 자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눔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나눔의 본질은 은혜다. 그렇죠? 나눔의 동기는 복음이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이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지 생각하면서 내일로 미루거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Immediately do it. 즉시 실천하라. 즉시 실천하라. 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죠. 나눔은 언제 해야 할 미래 계획이 아니라 It is never a future plan. 미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현재의 삶이다. Present requirement, not future plan. Present requirement.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이 실천의 시간적 요소를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실천의 모델로 바울이 제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가난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죠?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근본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오사 인간의 형상, 아니 인간의 형상뿐만 아니라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셔졌다. 여러분, 우리가 닮은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요하다는 건, 그리스도에게 부요하시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단순히 한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부족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우리로 부요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인데요, done deal, 이미 끝난 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부요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늘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제가 저한테 그 말을 꼭 상기시켜 줍니다. 정 목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저는 거울에 대고 3번 얘기해 줘요. 나한테. 아침에 거울을 보고,
I am loved. God believes in me. And I believe in God.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부요해져 있는 사람인가를 자각하게 해요. 왠지 아세요? 현실에 들어가면 너는 왜 금요한 그 꼴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봐. 우리의 시각을 끊임없이 돌려서 나의 안에 있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일화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왕이 어느 날 순찰을 나갔다가 소년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 소년을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입양을 해서 너무나 좋은 그 방에다가 방을 잘 꾸며주고 잘 씻긴 후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갑자기 이 하인들이 그 아들의 방에서 자꾸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하다가 침대 밑을 보니까 거기에 음식을 갖다 넣어놔가지고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로 어려서 살았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특권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나 고린도서에서나 늘 그 비유를, 이 옷의 은유, 메타포, 하늘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움켜쥐는데, 움켜쥐면 질수록 그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죠. 썩어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자기의 권리를 움켜쥐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 당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여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미 C.S. 루이스의 말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해질 정도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의 제한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깨보는 거예요. 내 제한을 깨보는 것.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알게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며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며 기꺼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대상에 상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 맥클린 장로교회가 이런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저는 그 비유도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어떻게 했어요? 이 여관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너는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이를 위해서 올인하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관 주인에게 맡겨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 저기 동전 2잎이 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돼서 온전하게 되질까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했어요.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가 가진 돈 전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동전 2잎을 줬어요. 2잎의 동전을 주면서 만일 경비가 더 들 경우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부담스럽게 모든 걸 다 준 사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경계 속에서 기꺼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그거는 그가 얼마를 드렸냐의 헌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의 문맥 아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 그리고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머물고 네 비즈니스도 포기하라는 말 아니었다. 관심을 갖는다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많이 섬겨라, 많이 드려라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관심이 생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보다 적게 가진 자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때, 그때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잘 먹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잘 나누는 교회. 이제 48년, 49년 차 사역을 열어가는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80년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라.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저는 이 가사를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먹는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일이에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우리는 여유가 생겨요.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 더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며 그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호흡을 주신 것,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눔으로 연결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교훈을 마음에 품고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